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58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두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멘.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행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멘.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을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멘.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더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만일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함께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말지어다. 아멘.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58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를 그의 무와 아멘.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넓게 할지어다. 아멘.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그때에 이삭이 부엘에 있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아멘. 종이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아멘.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며. 아멘.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아버지 사라의 정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국녀 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를 담고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알고자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모든 세포와 우리의 모든 신경계와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갚아주시고 예수의 복으로 내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내 생각을 부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렇게 사랑했던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여인 사라가, 열국의 어미, 만민의 모든 민족의 어미였던 사라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삭도 슬펐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슬펐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이 장사를 지낸과 동시에 오늘 말씀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참 많은 고생을 했죠. 갈대 우르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하란 땅이 어디냐면 터키, 오늘 터키 지방이에요. 거기서 살았더라면 슬픔도 괴로움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런 또한 모욕도 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참으로 사라로서는 많은 고생을 하다가 또한 자기가 물론 선택한 길이지만 후처로부터 따돌림 받게 되고 이런 것, 참으로 어떻게 보면 행복한 여인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한 여인으로서 불행한 삶을 살기는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은 행복한 삶이었어요. 왜요?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두 번이나 다 자기 남편이 목숨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갖다가 그냥 그렇게 행동했던 그런 남편을 모시고 살아갔던 사라였지만,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하였지만은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로 섬겼다고 나옵니다. 주로 섬겼다. 그러므로 그는 많은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신약 히브리서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늘날 남녀평등의 사회, 여권의 신장이 높은 사회에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주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제가 적용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죽은 다음에 몇 년이 지났는가 모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불러가지고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제 고대 군동사에 있어서 맹세를 할 때 큰 일을 행하기 전에 허벅지, 그러니까 이 허벅지라 성경은 이렇게 나오지만은 사실 언어의 의미는 남자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부분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그 당시에 고대 군동에 절대적으로 주인 앞에 충성을 다하고 목숨 내고 내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음을 당하겠다는 하나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을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4절은 이야기합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종 이야기에 만약에 갔는데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다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당신의 아들을 데리러 이삭을 데리고 그 고향 땅으로 가겠다. 그래서 거기서 쉽게 말해서 맞선을 시키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 아들은 여기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7절에 절대 내 아들 데리러 올라 생각하지 마라. 어찌하든지 거기 가면 하나님이 내게 맹세한 것이다. 맹세란 그 의미는 그거죠. 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목숨을 당신 앞에 내가 바치겠다. 나를 죽여도 좋다 하는 것이 맹세란 의미거든.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아브라함이 절대로 내 아들 데려오지 올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씨로 말미암아 주신다고 그랬으니 분명히 어떻게 네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네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계획한 모든 일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출발하고 명령을 해요. 이건 굉장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 믿음이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일까요? 절대 안 생깁니다. 우리 절대 안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주에 배웠던 그 내 시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으니 이제는 너의 후손을 모래알처럼 1000마리의 만 백성의 후손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또 그 뒷부분 보면 이렇게 말해요. 23장에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23장 17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너의 씨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었던 말씀이 지금 이삭의 시험을 통해서 얻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아직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만 갖고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많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라를 2번이나 남에게 바쳤던 그런 사건들, 또 많은 것들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확실한 경험을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행하신 걸 봤을 때 이제 내 시에 모래알처럼 수많은 백성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손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삭의 아내가 생겨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놀라운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생겨요? 선물이 구원이 생겨요. 그죠? 구원이 생겨요. 근데 그 구원이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영생을 얻게 돼요. 영원한 영생. 2가지 영생이 있어요. 지옥에 가는 영생, 천국으로 가는 영생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으로 한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맞습니다. 구원이 시작이 돼요. 그러나 또
마지막은 믿음은 무엇을 말하냐? 결국은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사건을 통해서 순종했고 그 결정체가 모리아 산에다가 데리고 가서 장작개미를 누구한테? 이삭이 장작개미를 들고 모시고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고 구수사정 입장에서 그것이 정설로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통과가 다 됐어요. 모리아 산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 바로 23장까지는 마지막 24장까지 오기 전에 23장까지는 결정체가 뭐냐? 바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는 것이지 믿음은 구원하는 것 처음에 딱 초보예요. 초보지만 마지막의 결정체는 뭐로 완결이 되느냐? 순종이 됐을 때 그것이 완성판이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구원 얻고 소물 중에 하나는 좋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을 물을 수 있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좋은데 우리는 순종은 싫어합니다. 왜냐고요? 힘드니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 다 마귀의 일이에요. 아브라함이요, 내가 전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 말고 그냥 순양 우리 집 하나님께 재산을 많이 주셨으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는 소 100마리 주고 그 다음에 양 100마리 내가 번제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칠 테니까 그냥 이사 가고 바꿉시다. 그러면서 그냥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그대로 우리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아니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마음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어려워요. 왜? 손해가 따르니까. 어떤 손해예요? 25년 만에 얻은 아들을 갖다가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따게 지금 오늘 말씀에 40살에 결혼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30년 잡고라도 얼마예요? 25년 플러스 55년이란 긴 60년이란 긴 세월을 아브라함을 이 이삭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또 나은 전 기른 전이 있는데 그게 순종하기가 쉽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랬구나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약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어. 왜요? 내가 손해봐야 되니까. 내 생각을 부정해야 되니까. 근데 축복이란 말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아멘? 만약에 제가 어떤 24장의 말씀을 다음 주 24장 말씀을 지나니까 1절부터 67절까지 다 외우십시오. 그러면 제가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아마 다 할 거예요. 왜요? 왜요? 당장에 돈이 100만 원이 들어오니까 큰 돈이 들어오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예요. 나도 생명 걸고 24시간 100만 원 여러분 일주일간 100만 원 된 사람 연봉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기 앉으신 사람 별로 안 돼. 사지 중에 100만 원 덤으로 더 100만 원 어디니?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거예요. 달콤한 것에는 이렇게 하지만 내가 싫은 것은 싫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아담과 이브부터 흘러오는 이 못된 우리 지약의 속성인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는 예수 믿기가 참 힘들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를 만나기 힘들었다. 왜요? 자기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하며 자기는 목사님 집안에서 자기가 부모였기 때문에 얼마나 거룩하게 자랐겠어요. 자기 친구들을 만나면 100일만 지나면 연애도 잘해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100일만 지나면 여자가 바꿔주고 왜 바꾸냐? 야 100일 지나면 너무 지겨워. 또 바꿔. 그래 보니까 아빠 나는 여자도 한 번도 안 사귀어. 나는 얼마나 순결한 남자인지 몰라.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은 그렇게 몸을 섞이고 그러니까 또 못된 짓을 하고 그런 것을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짓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 길을 막
막 가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것과 또한 행동으로 하지 않은 사람하고 이 관계는 굉장히 재량의 개념이 틀려요. 그렇죠? 깜빵 뜨는 사람들, 그 사람은 진짜 자기는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짓도 한 번도 안 하지. 자기 친구들에 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았지. 고등학교 때 술, 담배 피는 그런 애들에 비해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짓 안 했으니까 나는 뭘 잘못했는데 죄인이라고 그러냐. 이거 만나기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알고 보니까 내 행동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똑같은 마음을, 제약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벌의 법칙이 뭐예요?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우리나라의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법에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사실 때 이쁜 여인 보고 음탕한 마음 보도 음란의 죄를 범했다고, 음행의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는, 거기서 자기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 머리에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속에 감싸 안아 버리니까 통곡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뭐 주의 사람이 죄인적인 걸, 그래 너는 나보다, 그래 너는 나보다 심란했던 사람이었지, 나보다 엄청난, 나는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성령인 그 사람 속에 기름 부어버리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하는 죄인과 개념이 틀리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는 은근히 이 후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의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는데, 사실은 성령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끊임없이 성령께서 내 죄악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지식으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 판단해요. 유교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자를 많이 알아. 그리고 사사성경 다 읽었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목에다 힘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가도 유교의 영이란 말이 그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 한자를 다 붓을 쓰고 이렇게 다, 우리는 저 사람 많이 배웠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 이 사회 정속에. 그런데요, 중국의 거지들도 한자를 다 합니다. 내가 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한자를 써내가요. 중국에 거린하는 그 사람들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는 한자나 한국 사람, 소위 내가 사서상경을 다 했고 유학했던 사람이랑 뭐가 달라요? 깊은 깨달은 의미는 조금 다르겠죠. 근데 거기에 하층민 소학교만, 거기는 소학교라고 합니다. 우린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소학교는 한자 잘 읽어, 기가 막히게 읽어요. 그럼 그 사람들 사이가 유리한 사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더 한자를 많이 하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도 한자를 좀 아는 사람 얼마나 거듭을 피우는지 교만이 꽉 차요. 왜요? 머릿속에. 예수를 아는 것은 뭐예요? 가슴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령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우리 속에 계셔. 우리 영의 속에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유교는 그런 한자라는 걸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알아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뒷받침하는 것이 된 기절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할 때 우리 영의 주인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영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의 영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성령대로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그러면서 오늘 주인이 출발합니다. 종이 출발해, 엘리에셀이 출발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얼마나 쫄았겠어요. 얼마나 한 2달간 이상을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제가 오늘 성경 다 기도를 하면 시간 가니까 오늘 50분은 못 끝냈나. 나 오늘 딱 저기 시간에 지금 11시 반이거든요. 10시 50분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11시 50분. 오늘요, 엘리에셀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인의 명령대로 출발하는데, 가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정하신 딸인지 누군지, 그 하나님의 그 땅에서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종이 현명한 기도, 성령의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영을. 내가 거기 갔을 때 목이 마르다가 할 때 물 좀 주시냐고 할 때 한 아가씨가 나와서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갖다가 나에게 말을 듣고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가는 이 낙타 10마리가 필요해. 거기에 선물을 가득 실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신랑이 장가를 가려면 여자 집에다가 신부의 애물도 줘야 되고 또 신부 엄마 아버지에게 엄청난 선물을 줘야 되는 것이 그 당시 고대 군도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중동사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낙타 10마리에게 스스로 물을 먹이는 여자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주인이 말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준비한다는 그 여인이 될 것임을 저는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가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에 시작.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마치기 전에 마치 한 여인이 15절에 보면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보니까 그는 누구냐? 바로 부두엘의 소생이라고 나옵니다. 부두엘의 소니까 친척이라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이 누구냐면 나홀이었는데 나홀의 아들이 밀가였어요. 아내가 밀가였어요. 근데 또 밀가의 아들이 부두엘인데 그러니까 증손녀나 아브라함 편에서는 증손녀나 마찬가지죠. 자기 동생의 아들의 또 딸의 이렇게 관계가 됩니다. 채워가지고 가까이 근데 그 여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보니까 이 남자가 보기에 굉장히 아름답다, 외모도 이뻤다 이런 말인데 그 속에는 쉽게 말해도 내면이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아니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물동이를 메고 딱 이렇게 가지고 그 당시 이게 굉장히 그 사진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 리브가가 길렀던 그것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요. 사진 보니까 깊이 내려가더라고. 우물샘이니까 사막 지방이니까 물을 깊이 봤을 거 아니에요.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떨고 오는데 17절에 봅시다. 이 종이 달려가서 이야기하죠. 내 물동이 물을 조금만 주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긴 거리를 가져왔는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때는 이 물이 풍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여기서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면 쉽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9절에 봅시다. 시작. 급히 자기 집안에 먹을 수 있는 물동이를 다시금 부어가지고 물 담을 수 있는 그것이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목축업이 많았기 때문에 붓고는 다시 또 가서 물을 깃고 또 하는 것을 다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21절에 그 남자가 묵묵히 쳐다보죠. 그죠? 자세히 관찰한 거야. 그러면서 과연 이 사람이 주목하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여인인지 알고 싶어서 22절에 보면 그 여인에게 리브가에게 손목걸이와 그죠? 코걸이가 나와요. 코걸이는 언제부터 됐어요? 물은의 이것이 제일 최고예요. 성경이 최고. 코걸이가 오늘날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유일하게 성경의 기록도 역사의 문서 기록도 코걸이는 이때도 이미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코걸이가 뭘로 만든 코걸이? 금으로 만든 코걸이가. 그러면서 또 뭐예요? 손목걸이도 줘요. 그것도 좌우 한 쌍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네가 누구의 딸이냐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는 분명히 결론부터 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가정이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딸이냐 그러니까 나는 부두엘의 딸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23절에 보면
우리 집에 오면 집과 낙타가 먹을 수 모든 사료다 있으면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있으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이 남자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시작. 지금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보낼 때 이 종에게 내 친척 가운데서 여인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알았겠죠. 그리고 적어도 처음에 보낼 때는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거기 가면 부들의 딸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오빠가 라반일 것이다. 이 이야기를 다 들었다 이런 말이죠. 그걸 생략했을 뿐이지.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대로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 찬송 받으셔서 이제 나의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면 나의 주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으며 여호와께서 길에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집 아브라함 주인의 동생집에 일이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철저하게 이 종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거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이 종은 아브라함이 데리고 왔을 때 데리고 온 종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학자 생각할 때 다메섹 엘리에셀, 이제 이삭도 주지 아니하니까 내 종 엘리에셀에게 내 상속자로 하겠다는 그 엘리에셀이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집안의 사람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가는 길에 또한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신앙을 그는 전수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귀려도요 복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군대를 흔히 우리 남자만 군대는 추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줄을 섰는데 그 사람이 국방부 장관의 친척의 아들 집에 가지고 그 당시 우리 당시 때는 2번, 8번, 9번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줄을 한 사람은 뽑으려면 그 줄을 같이 뽑았어요. 앞뒤로. 그러니까 군대는 줄이다. 운명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왕이면 복의 사람의 줄을 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선배를 만나더라도 미안합니다. 저 사람이 복이 있느냐 아니냐 복의 사람을 쓰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에게 있다고 하면 아이고 나는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별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희는 짬밥이 생겨요. 짬밥이. 군대는 짬밥이라고 하지만 저도 목회다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 하면 저 사람은 곧 머지않아 파탄 날 것이다. 저 사람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 눈이 보여요.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왜 내 생활이 간섭하냐 할까봐 말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복의 줄에 복이 떨어지는 집안으로 가고 있네.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네.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게 돼요. 대부분 맞아요. 내가 예언자가 아닙니다. 저는 예언하는 능력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의 집안의 후손 대대로 22장 17절에 23장 10절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너의 집안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뭐예요? 너를 신뢰하고 너하고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 복의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많은 주인들이 있고 잘 사는 부족국가의 부족장들이 있었겠지만 이 엘리에셀은 자기 운명의 길을 잘 선택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복이 흐르는 곳에 줄을 잡고 갔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 썩은 동아줄 동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저 하늘에 매달렸던 썩은 동아줄에 올라가서 썩은 동아줄 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손을 잡기를 바랍니다. 이거 따라가면 다 되겠어요. 엘리에셀이 바로 위대한 아브라함과 이 이삭과 이 축복이 흐르는 중요한 복음의 종으로 사용됨을 알게 돼요. 복음의 종이 아니죠. 오늘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내 주의 동생 이렇게 하고 축복을 하고 돼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소녀가 달려가서 28절부터 달려가서 다 이야기를 하니까 라반과 부두에
그러니까 리브가의 아버지죠. 리브가의 아버지가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는 특히 라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라반이 막 선물을 엄청 주니까 라반이 낙타들이 먹을 수 있는 쥐과 먹이를 사료를 준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면 라반은 고발하고 있어요. 라반이 고발하고 있어요. 이 3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시작. 오빠 아버지 이래 했더니 막 나한테 여기 봐봐 금붙이는 코골이와 팔찌가 막 거기서는 구경할 수 없는 보통의 예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 종을 시켜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라반이 손수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은근하게 야곱을 부려먹는 라반에 대해서 32절에 정확하게 라반의 근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자기가 시켜서 그 다음에 33절 음식도 베풀고 장면이 막 나옵니다. 예, 나와요. 그러면서 음식 먹기 전에 주인 이야기해요. 종이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루어지겠는 경위를 다 고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 밥을 먹을 수가 없다. 내가 고한 다음에 이것을 할 테니 허락해 달라니까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락했다. 그래서 싹 이야기하는 우리 주인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하고 우리 주인이 이렇게 해서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시키면 안 되고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나는 그 사람의 얼굴도 누군지 모르고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해서 기도대로 이루어진 것이 당신의 동생이고 당신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밥을 먹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쭉 나와요. 예, 그러면서 48절 한번 봅시다. 또 이야기 나옵니다. 4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누가? 내 주인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경배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여분도 그 주인의 그 종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처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49절에 시작. 이 말은 뭔 말인가? 내가 다 고백을 했으니까 이 말에 대해서 당신들의 예스냐 노냐, 당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해달라. 당신의 딸을 내 주인의 며느리로 보낼 것이냐 막 가부가는 결정이죠. 그러지 않고 난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와, 이 종의 순복, 순종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명령한 것을 끝까지 완벽하게 행하고자 하는 밥을 먹고 나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다 하고 내 할 말을 다 했고 나는 종으로서 다 행할 일을 했으니 당신이 빨리 답장을 주세요. 노하면 나는 다른 여인을 찾으러 가야 되고 아니면 가지 않으니까 오지 않으니까 나는 주인에게 너는 책임이 없다 오지 않거든 너의 책임이 아니다고 주인이 말했으니까 나는 가겠다고 가부간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간만에 거기를 머나먼 여행길을 갖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포도도 좀 마시고 양고기 소고기 마셔가면서 편하게 대접받아도 되잖아요. 느긋하게 여유를 즐겨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일체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오직 주인이 명령한 빨리 내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는 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돌아간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가 이야기해요.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거역할 수 없다 이야기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섭리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리브가가 바로 옆에 있었던가 보죠.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52절을 봅시다. 시작. 보세요. 땅에 엎드려 누구한테 절했다고 그래요? 그 부델과 라벤에게 절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절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는 처음부터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납니다. 철저하게 거두는 피운 것도 없어요. 종으로서 삶을 다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3절에 모든 의복과 타조, 이것이 이제 신부의 지참금이죠. 신부를 데려오는 데 대해서 갚는 것이요. 왜?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노동의 대가가 필요했거든요.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소를 키우고 양을 물을 키우는데 한 사람이 부족하냐. 거기에 대한 대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까지 리브가 나이가 몇 살인가 모르지만 키워준 대가를 갖다가 신랑 측에서 지금도 중동국가는 이것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보물인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54절에 내가 내일이면, 시작. 54절. 그러니까 53절 나는 내일 출발하겠다 그러니까 55절에 아니 왔으니까 먼 길 왔으니까 좀 육체도 피곤하고 당신뿐만 당신 같이 따라온 일행들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맞죠. 그렇잖아요. 머나먼 길을 왔는데 이 거리가 지금의 직선거리가 800km라고 그래요. 그때는 직선거리가 800km지만 이 꼬불꼬불 낮으면 1000km, 1200km 이상이 되겠죠. 그 낙타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리 약 20km 잡았다고 그래요. 그럼 20km 따라 보세요. 몇 킬로예요? 엄청난 많은 개월수를 걸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충분히 맞는 말인데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하면 종이 시작. 오hin 그러면서 그쪽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요? 그럼 당신 뜻이 그러면 그런데 내 딸에게 물어보겠어. 그래서 리브가한테 물으니까 58절에 네가 이 사람과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얼굴도 모르고 지금 이 주인이 자기 친척의 종이 보낸 것은 맞기는 맞는데 한 번 떠나면 그 당시에는 왕래가 없을 머나먼 거리인데 이 소녀가 거기를 가겠나이다 한 것은 여러분 이해가 간가요? 아니 엄마랑 자기 오빠랑 가족들하고 헤어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별의 시간이. 아니 한 이틀만 더 있다가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이는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저것 저것도 아니에요. 재보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집안이 어떤 집인지도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인지만 아는데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란이나 이런 중동 국가에서는요 사촌 간에 결혼이 됩니다. 그 합법적이래요. 사촌 간에 이슬람 그쪽 쪽이 다 그래요. 그래서 59절에 떠납니다. 근데 그들이 리브가에게 축복해. 60절에 시작. 아멘. 제 헛소리 하나도 안 했어요. 50분이에요. 건너뛰어서 50분이에요. 하나하나 다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 설교가 좀 길다고 푸념하지 마세요. 나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 감박 올라왔었던 시간 나가 빨리 끝내는 감박감 때문에 엄청나게 감박감을 받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내가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대강적으로 핵심만 짚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이 있어요. 성경을 잘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거 싫어할까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가 오늘 설교 주제만 다 끝내버리면 오늘 설교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본문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오늘 주제 내용이 이것입니다 끝내버리고, 그래서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나는 설교 잘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말씀을 풀어주니까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를 기준으로 놓고 설교를 해야 됐습니까? 그러면 네? 그래, 이게 내 하소연이에요. 내 딜레마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기준으로 들으지 마시고, 나는 평균을 놓고 이야기하는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나는 해요. 나는 그렇게 성장을 했고 내 신앙이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말씀 하나하나 배우는 가운데 말씀을 스스로가 나중에는 공부하지 않았어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1, 2, 3, 4, 5학년, 6학년을 배우고 나니까 중학교 1학년 서적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그거 배우지 않고 어떻게 중학교 1학년이 되겠냐 하는 것이거든요. 난 우리 아내가 이런 말 하면 갑자기 얼마나 가슴이 아파가. 나 여기 내려와야 돼, 약속했으면. 나 51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내가 작게 많이 할 테니까. 굉장히 압박감이 와요. 이거 그만둬야 되나? 나 그만두고 다른 사람 빨리 먹이고 빨리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가져요. 아니, 솔직한 심정이에요. 예. 오늘 설교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유튜브 집에 안에서 엄청난 귀한 기라성 같은 목사 설교들 여러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그 상장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필요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네가 같은 교회 필요 없죠. 조금만 큰 교회 위주로 가겠다.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 거제도 섬, 그 다음에 저 무주 구촌동에 그 다 쓰러져간 그 집에 그 교회에 2명, 3명, 할머니 3명을 놔두고 그걸 사랑하는 내 종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고 기뻐하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거, 솔직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일단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0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거 이해가나요? 갑자기 무슨 내 시로 그 원수의 선물을 얻게 할지어다. 이걸 여러분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은 금방 알겠죠. 다 알겠죠. 뭔 뜻인지. 그러나 이걸 갖다가 몇 번 하신 분들은 다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누가 그들이 친정의 식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 그 오빠가 이야기해요. 나의 누이여, 나의 누이여. 아버지가 한 것이 아니죠. 누이여, 내 동생아. 누가? 라반이 했다는 뜻이에요. 부디엘은 여기서 주로 등장하지 않아요. 라반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부디엘은 그만큼 노양에서 별로 병든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노세에서. 그래서 라반이 그 집안에 주도권이 잡고 있었을 것이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너는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뭐가 똑같아요?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뭐예요? 내가 말했던 거지. 23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모든 마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뿐만 아니라 너의 씨가 1000만인의 이렇게 나와요.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가까이 있는 내 씨가 그 대교의 성문을 차지하라. 이 말이 또 나와. 이것이 뭐냐? 내 온수라고 나와. 내 적은 뭐냐? 이 말은 바로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계속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고 사탄을 멸하고 결국은 여기서 성문을 얻게 되면 그 당시에 한 동네에 들어가려면 그 성문을 통과를 해야 돼. 그 성문을 통과해 그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 성문의 광장에서 모든 회의가 열렸어요. 행정의 모든 집행기관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그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마귀가 휘어잡고 있는 모든 세력을 이땅이고
너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너의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마귀의 종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이야기한다. 마귀를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귀신을 멸하러 왔다 이런 말이에요. 또 귀신 이야기한다고. 귀신 이야기하면 나도 처음에 그런 말 하면요, 무식한 목사들, 제대로 신학교 안 나온 저 목사들 이상한 말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삶이 마귀와 영의 싸움이더라 하는 거예요. 성령과 마귀의 싸움, 성령과 마귀의 부하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병든 것도 그렇고 정신적인 세계도 다 그렇고 어둠 속에서 그냥 예수님이 그 길을 다 열어놨는데 그 복을 다 주셨는데 아직도 그 어둠 속에서 주저앉아 있어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의 역할이냐 하는 것이죠. 그럼 마귀가 주는 저주의 길을 찾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 광명의 빛으로 오라, 이미 다 예비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셨지 않느냐. 그 예수를 붙들고 네가 이 땅에서 좀 떵떵거리고 살아라. 이만에 우리 성공의 법칙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떵떵거리고 살아라.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 종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상속을 이미 다 받았는데 어찌하여 네 자신만을 바라보고 그 어둠 동리 속에서 계속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온수가 누가? 마귀. 우리의 온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방해하고, 두 번째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거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끊임없이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육신으로 싸우려면 절대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이 꺼리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가치가 없는 것인데 나는 그것을 갖다가 세상 똑똑하고 잘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이 전도에 미련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에는 나는 전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십자가를 만난 자는 결국은 우리 조상 대대부터 내려온 이 저주의 삶, 좋지 않은 것들, 또 좋지 않은 이런 모든 저주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은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서 1장 15, 16, 17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 세상의 사람의 지혜를 이긴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 달라고 똑똑한 지혜를 이긴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 진정으로 붙잡힌 자는 어찌하여 포도나무 진액을 뽑고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사실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게 있는 거야.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이죠. 마귀가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뭘까요? 스스로 그것을 나에게 이미 주어진 이 축복에 대해서 그런 믿음은 뭡니까? 예수께서 나의 연약한, 나의 미련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나는 바울은 그럽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나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인가요?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내가 잠깐만 시간 가더라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누구나, 세상 사람 누구나, 이 말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10년 20년 믿었는데요,
이거 목회자는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내가 방법이 어떻게 해주겠어요? 따로 1대1 공부합시다. 나랑 1대1 공부할까요? 한 달, 두 달 자신이 있어요. 그 얼마나 1년 동안 다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 달라붙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안 달라 찾지 않잖아요. 찾지 않아요. 왜? 이 교만해. 이 생각 고민. 네 가치 안으로 얼마나 이거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그분이 성령 하나님으로 들어오셨는데 어찌하여 이 땅에 사는 패배자의 인생을 살 수 있겠냐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로 내가 하루 세끼 밥 찾아 먹듯이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자 간절히 간구하시는가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거 없잖아요. 그냥 지금까지 별탈 없이 살고 있으니까 내가 하루 세끼 밥 먹는데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무슨 말일까? 자기 자신에 대한 뿌린 결과예요. 뿌린 결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원망하게 만들어요. 제가 원망하려 하는데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세례식 하면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난 복되게 살기 위해서 이 말씀 하고 싶어요.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앞으로 우리 공적인 예배나 공적인 질서를 따르겠습니까? 했을 때 세 분 다 하면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한 분이 안 나오셨어요. 미안합니다. 나 이 말은 그 사람 나 시험 들까 봐 나 알아보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요, 제가 공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예수가 예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신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떠나시면서 하신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살아있을 때 보여줬던 모든 말씀과 그 도를 전하라고 그러면서 다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이 땅에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고 해야 돼. 오늘 종은요 바로 무엇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사람 뭔 말인지 아세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리브하는 신부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사람으로서 예수 종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뭔지 아세요? 이 엘리세처럼 나 내세우지 않고 시킬 대로 나 그 뭔지 원래 엘리세는요 이상 낳기 전에 상속을 받을 자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사람이 평생토록 종로를 며칠 내만 했는가는 모르지만 한마디 그렇게 주인이 시킬 대로 그 다음에 며칠간 쉬었다 할 수 있잖아요. 사성치하고 가져갑니다. 왜? 자기 주인이 명령입니다. 종의 자기 직분을 알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오늘날 우리거든요. 요엘에 보면 요엘서 1장 말세 남녀 종들이 여호와하고 방언하고 뭐 신의 능력을 행한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놈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면 목사들만이 그걸 할 수 있다고 남자 여자
숨겨졌다. 하나님이 천만인 모든 민족의 어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믿음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결혼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레위기 신명기에 예수 믿자는 이 민족에게 가난한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모세께 주신 말씀이지만 그 당시도 하나님은 싫어했다 이런 말이에요. 왜? 가난 속에 들어있는 그 영과 아브라함 속에 들어있는 영, 특히 잡신의 영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참으로 많습니다. 유교에서도 불교에서도 하나님 같이 가자고 또 이상한 하나님 소리만 진정한 나의 하나님은 누구시며 오늘 성경은 영원 하나님이시죠. 잡신의 성경은 하나님을 그 인생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빠내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 리브가의 훌륭한 그런 뭐예요? 상냥하고 어려운 뭘 베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남자가 죽으면 저놈만 죽으면 그 당시에 남녀 이별이 사이기 때문에 물만 주고 끝났잖아요. 배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이렇게 너희들아 예고만 단장하지 말고 너희 속에 숨어있는 마음을 바꾸라고 합니다. 왜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리브가는요 그렇게 내면이 성숙한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격과 성품은 틀려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ESFJ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알죠? 그 다음에 ESFP가 뭐예요? J하고 P는요 굉장히 이해하겠습니다. 전문가 아닌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고 제가 조사한 거예요. 굉장히 내것도 리더십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공한 사람 중에 보니까 J하고 P가 한 50% 이상 차요. 특히나 P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분위기를 엄청나게 바꾸는 사람. 아이고 굉장히 활발하고 리더십도 강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J와 P형 요소가 들어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더 많아. 없는 사람이 더 많아. 나는 그거 J하고 P가 되고 싶어서 되거든 됩니까? 그런 성격. 타고난 성격을 못 고쳐요. 그러나 성품은 안 들어간다. 그래서 양반집 애들이 태어나면 그렇게 사세상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것이 성품은 변해가. 그 성품이 뭐냐? 바로 방금 내가 말한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바로 너희 숨어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라. 예물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 끊임없이 인품을 만들어가라. 이것이거든요. 나는 배려하는 거 없어요. 나는 그건 하나님의 말이야. 예수님 나도 그 성품을 담겨다가 고백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꾸 그것이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 책이 보이고 그런 글귀가 보이고 이건 노력하면 없는 것이 되는 것은 한자. 성경은 절대로 A형, B형 될 수가 없어요. 또는 그런 것이 있다고 감히 의식했는데 B형으로 바꿔진 사람도 있대요. 의학적인 거, 그건 의학적인 것이고 절대 성경은 못 바꾸고 그러나 성품은 바꿀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고 리브가처럼 리브가는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느 날 그가 천만이나 오미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장 과정 중에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때가 되면 그런 그릇으로 쓰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아유 나는 따라가기 힘든데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님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령님 그분을 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흘러 노력도 많이 흘러. 제가 이렇게 말했죠. 어떤 분한테 나는 딱 그런 한마디로 더 이상 뭔 말 안 했거든요. 했을 때 더 이상 뭔 말 안 했거든요. 제가 두 그룹의 제자들이 있어요. 다 고3 때 그들은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양성을 사. 그 다음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하지 직접 놀 때 양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뭘 했냐면 나하고 성경 기도도 기본적으로 했어요. 기도와 말씀이 되는 건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죠. 나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축복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와 말씀이 없어요. 세 번째 그들은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4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고3 때부터 하나님을 했다.
중심으로 끌어가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주일날 지켜도 겨우 지켰던 말씀 이건 나 그 사람 공통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다 주일날 최근에 아들을 소홀했고 또 자기 남편이 장인하고 지금도 교사하고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뭐냐? 인생의 오후가 되는 인생의 오후가 되는 것이 나 신뢰하고 있는데 공주께서는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뒤에서 우리 노바데스는 말 대목 총수역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성장이가 언제부터 교사가 됩니까? 자기 고창 원인이라는데 고창 형님들 밑에 대형에 사다 보면 할 수 있어요. 누가 처음부터 되는 거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감사하고 내가 대학 2학년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성경 요한복음을 가지고 로마서 2개 가지고 내가 설교를 했어요. 그거 뛰는 거 그거밖에 없어. 누가 뒤에서 가르쳐 주니까 내가 쓰다 보면 그분이 다 코멘트해주고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뭔가 참 생각하면 지금도 근데 기초부터 펴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언제든지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나는 부족한 배우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세요. 나는 그들이 하나도 그들의 싸움에서 내가 가르쳐준 그 사람들이 티셔츠란 말을 내가 못 들어.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거. 오늘 이 조목하고 인생이 거부가 됐다는 것이 인생이 거부. 구원을 난 인생을 낳는 의의 일을 했었다. 신랑에게 데리고 와. 신랑이 이삭에게 데리고 가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에게 데리고 가는 일. 그럼 앞으로 스피커가 되고 싶어요. 리시브가 되고 스피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스피커 해야지 내가 부족해도 그럼 내가 내일 같이 일하면 유치원 맡았는데 선택을 어떻게 해? 대충 해도 되겠죠? 왜? 깊이 실력이 없어도 되죠?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도 토요일날 준비할 때 금요일날 준비하고 그래도 그거 안 받아서 잠자는 시간 편의점을 리모컨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전해야 하니까 그래도 부담감 때 거룩한 부담감을 조심하다 보니 준비하다 보니 전하다 보니까 기쁨이 생겨.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2주, 3주, 1년, 3년 들어가면 능숙한 설교자가 될 수 있어요. 설교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또 은혜를 받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이 네가 내 강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를 네 자녀의 일, 네 가정의 일 내가 천국과 모든 축복을 재물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께 부어주시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선교단체에서 자기 누구한테 들어 사람 목사를 통해 누구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는 알고 그 사람은 겨우 주일날 나오다 말이야. 성경 공부하다 말이야. 한 사람은 캠퍼스 오는데 4년 동안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출신이라고 그러잖아. 말 안 해. 그 사람 우리 교회보다 더 못한 사람. 그래서 받아먹기만 하는 거지 절대 눈이 성과가 없다니까. 아브라함이 받고 그 일을 했잖아요. 종이 그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에서 결말을 했죠. 믿음은요, 축복은요, 믿음, 그 다음에 순종이 가면 축복이 오게 되는 사실. 목사님, 왜 내가 순종도 간섭합니까? 또 내가 왜 이렇게 간섭합니까?
내 자랑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랑은 죽어요. 죽는 자리가 네 영광을 내가 뺏어가, 네가 뺏어가나? 죽게. 또 하나님 한번 봅시다. 피해는요,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강하지. 그거 어쩔 수 없어. 여러분, 피해가 어디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뿌리고, 하나님 나는 돈을 왜 자랑했어요? 하나님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거 빌비로. 나는 정말 죽일 놈이다. 가져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두드리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단점이라는 것이 결코 하나님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나를 죽여줘 버리고 예수만 하나님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 자랑 많이 한다. 그 인정해 주세요. 그 사람 성격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격이 그런데 타고난 성격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결론합시다. 저 내시로 시 천만이 너는 시이다.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남편을 좋아하는 결혼했습니다. 그래요. 예수 안에서 믿음의 결혼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성격은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후손에서 내 자녀 가운데서 내 직접 가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잡고 있는 그 마음의 문을 성문을 잡고 있는 그 대적을 쓰러뜨려 버리고 복음의 원심을 드러내고 복음의 능력으로 지휘시키는 것, 점령시키는 것이 바로 천만의 의미가 되시는 분이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약에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살고 그 젊은 날에 제가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저 시궁창에 떨어질 때라도 내가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나를 지탱해 주시는 것을 말씀이 로마서 1장 5절에 6절 그 말씀과 인생 요절은 엄청나게 시험 공부할 때마다 시험 공부할 때 내용 거기 갈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를 부리는 모든 사람을 믿어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복음의 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누구를 그래서 그 이름을 영광합니다. 이 말씀 나를 수없이 수많은 날을 해줬어요. 길을 걸어가면서 길을 툭하면서 시험 공부하면서 내가 취직 못하고 나 바닥을 끼고 있다는 이 말씀 나를 살아가봤습니다. 끊임없이 해보고요. 젊은 날에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말씀 내세계인들이 내가 잊혀져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오늘 김집사 나는 천만이나 오면이 같은데 제 집사 나는 천만이나 오면이 같은데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다 꼽히기 원합니다. 난 그냥 우리 아들 좋은데 우리 딸 좋은데 진짜 난 좋은 아들 들었어. 그럼 그것밖에 못해. 그것밖에 그 보고 이왕은 좀 저게 안 되더라도 내가 100명의 어머니가 될때 소망을 갖추더라도 천만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가졌지만 하나님 그러다 보면 하나님 50명을 채워줄 것이다. 100명을 채워줄 것이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마귀의 세력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고 예수의 복으로 인도하는 신랑되신 예수, 신랑되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이 천만이나 오니까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 하나 천만이나 어머니가 되고 천만이나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소리 날 필요 없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교만의 영이 자꾸 아멘 못하는 거예요. 아멘? 천만인의 아버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천만인의 아버지가 될 믿음의 어머니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의 종의 하나님 우리도 이런 현재는 믿음은 없고 소심이 찢어지고 작은 그릇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내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천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점심 식사 후 전 성도 성경 통독 시간이 있습니다.